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핵심은 영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일 겁니다. 아가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그 핵심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걸 놓쳐가지고서는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세계가 기다려도 이 진리의 영을 놓치면은 다 지겨운 일거리입니다. 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영원히 살면서 보람있는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더욱더 큰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감동이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 하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걔들이 말하는 쾌락, 그들이 말하는 행복, 그들이 말하는 보람 그거 가봤자 허무하기 짝이 없고 권태롭기 짝이 없고 지겹기 짝이 없고 분노만 일으키고 내가 뭘 하나 하는 느낌밖에 없는 것뿐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패입니다. 거기가 무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아가페 영의 영생케 하는 생명 이거 이외에 다른 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영의 생명을 알려준 것도 없고 가르쳐준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걸 선물해 준 것은 없습니다. 비슷한 형태는 많아요. 그러나 다 아닙니다. 오늘 이런 신구약 성경의 핵심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이것을 이 교회에서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휴고 그 준비 잘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잘 맞이하도록 합시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이 아가페 선교교회로서 선 것,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핵심을 바르게 잘 드러낸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바른 길을 정확하게 알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법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이 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모시고 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제대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제는 거침없이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을 갖게 하시옵소서. 동시에 내가 뭔가 모자란 점이 있었다.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즉시 그러한 것을 고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새 삶의 감동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바로 이 세대의
불기둥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평생 우리 삶에 또는 신앙에 본으로 삼고 바라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근데 그 경배가 일반적인 이런 경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는 그런 예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오늘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예배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 그것이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간 동안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첫 번째 순서 있죠. 그걸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한테 첫 번째 순서를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나한테 옥합을 깨뜨리고 나를 경배하는 이 예식이 앞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실 그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 있죠. 너들이 바로 나아가서 내 이름을 전파하게 되면은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잘 읽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가슴이 느끼게 하는 기가 막힌 좋은 그 방법. 그런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깊이 있게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이해하고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그 원리,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것이 퍼져서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렇게 경배하는 예식이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계기를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줬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일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걸 보거든 우리한테 알려야. 그래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너희들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그 명령자들은 다 좀 겁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훌륭한 예언자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온 백성들,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스승이었고, 몸이 병들었든 영혼이 병들었든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기어코 고쳐주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요술처럼 병을 척척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척척 낫게 하고 미친 사람을 귀신 쫓으니까 쫙 달아나고 이런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곳마다 뭐냐면 예수님과 그 병자, 마음의 병이 들었든 육신의 병이 들었든 그 병자가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의로움을 깨닫고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그런데 자기가 절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든가 왜 내 못난 걸 드러내, 왜 내 더러운 걸 드러내, 짜증나게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 드러내 주는데 그것이 시원한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그 예수와 만나면 세상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의 모습,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의 모습,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존엄스럽게 여겨가지고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아주 그 거짓말 잘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고 아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데 받자니까 너무 자기가 준비가 안 된 더러운 인간으로 보여. 그게 부끄럽고 괴로운데 그런 자기를 예수는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곤변파리도 그렇고 이 쩔뚝파리도 그렇고, 그리고 미치광이었던 사람은 그 미친 귀신을 끄집어 내놓고 산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 사건들은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나를 반가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끌어안아주는 것. 그래가지고 이 못난 내가, 못난 거, 더러운 거,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이런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걸 갖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점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너는 그렇게 산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세상에 너 예수같이 살면 잘 된다더냐? 자기 손해를 보는 거지. 이러고 반발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같이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희생하고 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사람 살림 즐거움이 있고, 예, 맺던 사람 해방시켜주는 그 감동이 있고,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은 예수와 더불어서 그 의롭게 가면은요 아니 뭔가 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즐거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더러운 걸 그냥 이대로 가지고서는 못 견디겠어. 전에는 내가 거짓말 잘하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된 것들 모이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착한 사람들 두둑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끄집어내는 거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선이 좋은 거야. 악을 사람 죽게 하는 거야. 썩게 하는 거고 냄새나는 거야. 사실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만날 때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뭔지랍니까? 원래 우리는 선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선 비슷한 건 찾았지. 선한 척하고 옷을 입고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부글부글 끓면서 남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해먹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선해, 나는 양심이 있어.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썩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나를 아주 더럽고 추잡하게 뭉그러지게 만들고, 예수 앞에 딱 나를 보면 나는 시치더라고요. 못 견디겠어. 그리고 전에는 그걸 자랑스러워, 그걸 잘난 것 같이 여겼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나도 예수님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만나면 이런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만난다고 하는 사건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모든 이 교인들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런 품성, 이런 권위, 이러한 독특한 지혜, 그 지혜 안에 담긴 모든 악을 소독시킬 수 있는 권능, 소독시키고 나니까 세상에서 약간 손해를 좀 보고 그 고통을 좀 당하는 거 있어도 세상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온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휘어잡고 그 사람을 막 끌어낼 수 있고 악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감옥살이 생활하는 악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착착 해방시켜서 막 꺼내놓는 보람이 있고, 아, 예수 따라가면 그게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때?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설명들 해주세요. 남들한테. 그렇게 비슷하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명쾌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아주 명쾌하게.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본문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지성이 새로 눈을 뜨고 내 양심이 새로 눈을 뜨고 내 자유의지가 새롭게 거룩하게 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예수와의 만남, 그게 뭔가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나는 무슨 예배드린다 무슨 종교의식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가장 최고의 예우를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주는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게 하늘 보좌에서 반갑고 기뻐하면서, 아, 내 아들이 와서 내 딸이 와서 나를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네. 나를 자기하고 1대1로 만나는 그 사람으로 여겨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주네. 나를 제대로 알고 너 이제 날 따라오겠구나. 너무 반갑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깊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하늘나라 식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을 갖다 소멸시키고 모든 병을 소멸시키고 모든 죽음의 힘을 갖다 소멸시키는 권능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 잡아들이는 체포령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한테 그런 초청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문둥이였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과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 이거를 자기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나는 제대로 안다. 근데 내 동료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예수가 부활을 해가지고 이번에 6월절에 오면은 그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말려야지 안 되겠다. 나는 예수를 아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를 갖다가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있었습니다. 자기가 문둥병의 고침을 받아가지고 새로 나왔으니까 우선 예수님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잔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는 김에 자기와 같은 파벌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화해를 시켜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이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시몬같이 예수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몬으로서는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비율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내가 이번에 문둥병자였다가 한 예언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우리 동료들 좀 모이게나. 그래서 이제 모이게 했거든요. 그 예언자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야. 예수?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시몬이 껄껄 웃으면서 나도 알아. 자네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내가 경험한 예수는 그런 예수는 아니던데. 어떻게? 자네들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는지 저는지 보면서 있던 사람은 글쎄 그 예수에 대해서 좀 자네가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자네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자네가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 공감하는 게 많아. 그거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왜 꺼냈어? 이번 우리 모이는 자리에 좀 예수도 오게 해서 자네들하고 같이 만나서 좀 화해 좀 시키려고. 그런 목적도 내가 있네. 예수를 좀 만나가지고 직접 알아봐.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이게 문둥병자였다가 내가 이게 나온 걸 한번 생각해봐. 그거 귀신의 힘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자네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나았다고 보질 않는데. 이래가지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다니에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줄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지? 자네 그 잔치한다니까 잔치 자리에 그거 뭐 같은 동네 사람인데 올 거 아니야 또? 죽은 자가 한번 와봐. 그럼 예수 세력을 빵빵해진 그 자리에서 말이지 예수를 어떻게 살필까? 예수 지가 마음대로 그 자리를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 자리 나 안 와. 이러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첫째, 나사로 나타나지 말 것. 둘째, 예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도 상석에 앉히지 마. 저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 그래야 우리가 오겠어. 이 시몬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상석에 앉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주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시몬이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없네. 선생님을 낮은 자리에 앉혀드려도 그분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죄송해 하면서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 앉히기로 작정하고 그 양쪽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시몬 이 사람이 베풀었던 그 잔치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소리가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뭐 시몬이 그 문둥병자에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이제 그 계층적으로다가 이제 모여서 음식 먹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가 온다는 것에 사람들이 그냥 산지사방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예수 소문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리도 또 조직적인 힘도 오히려 위축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오느냐? 나사로 집안에서도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선생님 오시는데 우리 오지 못하게 막았다면서? 어떡하지? 그때 그 중에 마리아는요, 조용히 내가 어떻게 그분을 갖다가 그냥 지나쳐. 기어코 나는 만나보고 말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이번에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이후 그분을 만나뵙지 못했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우리 집에 오려고 해도 하도 정치적으로 바람이 불고 난리가 쳐서 함부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부를지도 못했는데 마침 이 동네에 오셨다는데 인사만 하고 오는데 뭐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옥합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나사로대로요. 이 선생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어? 가서 내가 인사만 하고 올 거야. 이러고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후닥닥 이 식구들도 나온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몰려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특히 바리새인들도 지금 몰려오는 동기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았대. 예수가 그걸 살렸대. 그 죽은 자를 한번 보면 내가 내 눈을 확인 좀 하고 싶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그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 빼놓고 그냥 다 그냥 예수 편이다. 다. 이런 잔치 자리에 그냥 자기들이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예. 여러분들, 이 시몬의 잔치 자리가 그런 배경을 통해서 모여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이 자꾸 십자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 가룟유다는 앞장서서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마침 시몬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화해시키는 잔치자리를 연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제자들의 기대감은 뭐였냐? 뭐 그런 잔치자리라든가 초대 이런 거야. 뭐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화해를 시켜서 그게 좀 누그러뜨리게 하는 거.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제자들도 그런 계산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자기들도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다들 모였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 자리는 어디냐? 바리새인들은 저 상석에 앉히고 예수님은 맞이하는데 제 밑에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제 밑에 자리에 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그 밥 얻어먹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잔치 주인이 나와서 인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잔치 주인이 뭐 손 씻을 물을 준다든가 수건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 상석에 앉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 집 종이 허리에 띠를 수건을 두르고 나와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상석에 앉은 손님들 발밑에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발을 씻어줘요. 그 손 받들어서 손 씻게도 해주고.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 싹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밑에 가서 밥도 먹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니까 제자들부터 벌써 벌뚝벌뚝하죠. 이거 어떻게, 시몬, 당신 이러기에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 시몬이 눈치를 주면서 제가 선생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사이를 좀 좋게 좀 만들어 봅시다. 이 훌륭한 고귀한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 같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상대하겠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화해시키자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발 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에 웬 여자가 바닥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마리아였죠.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을 이 나사로하고 연결시키거나 나사로의 마리아와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떤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서 그렇게 소문이 도는 여인이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기록한 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어쨌든 마리아가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화끈전하게 불을 켜고 화를 내면 저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바라보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일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환하게 맞이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팔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팔을 적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을 갖다가 위에서 발을 씻어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드리는 예식을 말하자면 거행하는데 무슨 예식 거행한다 그런 마음은 없었죠. 이분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 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저 나도 향유를 갖다가 저기 허비해 좀 팔아도 좀 300데나리온은 하겠네. 그 돈으로 많은 불쌍한 사람들 부지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물건을 우리한테 바치든지 아니면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우리한테 헌금을 하든지. 그러지 뭐 하는 거야. 가만 여자가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불쾌하게 얘기할 거. 그게 가룟 유다는 막 생각이 가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예수님의 영웅 메시아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리고 로마를 갖다 향해서 저항을 하고 대군을 이끄는 영웅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3년 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 따라다녔어? 이런 여자들의 이런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예절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다닌 거 아닌데.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현재 무슨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 너무 아셔. 근데 자기 고집만 자꾸 부르고 그 속죄한 메시아가 된다 자꾸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서 속죄한 메시아가 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저 양반 혼자서 그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치자고 피 흘린다고 하자고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런다는데 뭐 그렇게 죽어주는 희생 그 자체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있겠지만 누가 예수가 죽는 그 피 흘림을 보고 내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원죄가 다 용서받고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걸 누가 인정하고 따르겠냐 이거야.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을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않으면은 전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알고 따르고 왕으로 모시려고 따르고 이런 붐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붐이 제대로만 나가는 저 로마 군단 이런 것들도 막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선생님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 양반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안 나가 있어. 나 같은 전략가가 내 이 예수님 곁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안 되겠어. 이 예수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 그런데 마침 시몬이 바리새인하고 화해를 시킨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 이라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주책 떠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것도 허비하는 것이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정치적인 결탁과 화해를 하는 거 있죠. 요거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속죄양 메시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저 헬레니즘 세계, 로마 세계, 바벨로니아 거기에 나타나는 그 영웅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예수님이 그런 영웅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도 포용하고 예? 열심당도 끌어안고 그리고 헤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든 전략이라든가 정치 불사 조직 이런 힘도 예수님의 그 특이한 그 권위와 나 가룟 여자가 내놓는 전략으로다가 그런 것들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때려 부시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마침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나온 게 기회인데 이 여자가 이걸 막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가룟 여자가 불평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가룟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3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욕을 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해.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앞으로 온 세상에 전부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 예수에게로 다가오는 걸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걸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안 나타났다면 또 좋아. 나사로까지 또 나타났어. 선생님 저 이사람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는요 벌써 예수의 권위가 높아지고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고 나사로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사로 나왔어 보면서 예수와 나사로 사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기서 화가 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싶은데 함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몬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당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이꼴 만들려고 여기 보낸 거야? 저거 여기 나타나지 않게 한다고 해놓고 왜 여기 나타나게 한 거야? 나도 글쎄 못 나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네. 인사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 이 사건을 갖다가 저도 이 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의 전체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급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전체를 다 묶어놓고 하나의 사건에다가 묶어서 그걸 종합시켜 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 잔치 자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좀 우리가 압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죄인으로 살던 여자가 감동을 가지고 회개를 하냐. 이런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이미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들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대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살리는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살아있을 때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 마리아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가 인사도 안 해요. 마르다가 나가서 인사하면서 왜 선생님이 인제서 오셨어요? 오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터져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유명한 영생 그리고 부활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을 부릅니다. 선생님 오셨는데 너 뭐하고 있어? 빨리 와라. 이 마리아는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안 온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있어서 그게 되기 싫어서 안 온 거다. 이런 오해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권능으로 봐서, 권위로 봐서, 동시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봐서, 나사로 집안과 그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식구처럼 지낸 그걸로 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 얘기만 들어도 반드시 올 뿐이었어요. 그냥 안 왔거든. 온다면서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 살릴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령이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무서워서 못 왔을까? 그럴 뿐은 아닌데. 그럼 왜 그랬을까? 나 때문이구나. 나 같은 더러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안 오셨구나. 자기 자격지심, 이 마리아는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사로가 집안의 기둥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매들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건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셔서 살려주실 분이라 능력도 있고 그만한 사랑의 관계도 있고 틀림없이 그러십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 나름으로 왜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안 나갔잖아요. 원망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섭섭한 마음 표시한 거죠. 근데 마르다가 제쪽에서 부르니까 내가 선생님 만나서 내 원망 다 쏟을 거야 하고서 쫓아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말이야. 선생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이러고서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야? 어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세상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늦걸음을 하신 것은 늦걸음이 아니었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나사로 집안 식구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병이나 이런 죽음이나 그리고 죄를 짓고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염려가 아니구나. 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났다는 걸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나사로도 그렇고 나사로의 누이 자매들도 그렇고 특히 마리아도 똑같게 그런 기가 막힌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감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마리아는 자기가 온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고 뭐 병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재판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꾸몄었죠. 제사장들하고. 그래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가늠한 여자를 현장으로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돌을 그 자리에 놓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여자가 살아날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여자였는지 뭐 어떤 무슨 전승에 의하면 그 여자가 바로 그 마리아였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를 살려줄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자기도 그 여자나 다름없이 소문이 나쁜 여자예요. 소문이 나빴다 할 때 바로 그 돌로 맞아 죽은 여자 있죠. 그 정도의 죄인으로 소문났다 그런 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핑계대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은 마리아로서는 특별하게 자기한테 굉장히 무서움이 됐고 아픔이 됐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준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인 여자도 예수님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새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남다르게 컸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였는데 오빠가 죽게 돼서 불렀더니 안 오셔가지고 죽게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 용서도 안 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오빠까지 죽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못나게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딱 살려주니까 그때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살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살피십니까? 특히 마리아 있죠? 그렇게 살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건지려고 오시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어도 본문 말씀 이제 읽었으니까 야, 그 마리아, 그 나사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야, 네가 여기 나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반갑다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의 예배를 갖다가 앞으로 영속되는 예배의 시작으로다가 인정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갖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게 맞이했겠어요. 마리아는 가슴속에 그것이 꽉 가득 차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때 가룟유다가 모욕적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리아는 또다시 그냥 갑자기 아유, 내가 예수님을 또 이상한 자리를 몰아내는 거 아니야? 내가 주체를 뜬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눈치 보다가 가룟유다 쪽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여주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한 행위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이런 예배가 영속된다고 하는 걸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내려다보실 때 마리아는 다시 한번 얼른 예수님 얼굴 바라볼 때 그 눈동자가 마주칠 때 이거 반가움과 기쁨과 고마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만나면 다 용서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야, 새로운 권위를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 해봤더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유다가 뭐라고 하든지 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감격 있죠?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나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올 때 그 불기둥, 그 불꽃 누가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불기둥이 교회에서 다시 섞기 시작할 때 온 세계가 다시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 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알곡을 거두어 들이듯이 예수님께서 다 자기 품속에 끌어안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혼돈이 많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에 빛의 불기둥은 다시 섭니다. 빛의 구름기둥은 다시 섭니다. 낮도 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빛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그런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반갑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반갑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교회야, 됐다 너희들.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못난 모습, 어떤 모자라는 모습, 어떤 비난을 당하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용납받고 이렇게 일어서는 이상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온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감격을 겪으면서 감사했던 그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지혜를 쏟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으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불기둥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그 불기둥의 불꽃을 당겨서 등불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길을 걸어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